누가복음 1장 6절에서 9절 개역성경 내용입니다. 그는 원인이 되어졌다 5절 그 유대 그리고 헤롯의 그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 아비야 교대조에 속한 그 이름은 사가랴이다.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한 줄씩 이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성경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이죠.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열하면서 그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자세하게 명시한 것은 자기 기록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BC 37년에서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가운데서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이야기는 우리 지금 교대조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열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교대조. 성전을 섬기는 교대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교대조는 다윗은 아론의 후손을 모두 24반열로 구분하여 조직화하였습니다. 여기 역대상 24절 1절 6절에서 나옵니다. 이 반열을 1년에 2차례씩 한 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해야만 했는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8번째 반열에 해당됩니다. 이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에 해당돼요. 저희가 무자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적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간주되며 둘째로는 약속된 메시아의 부모가 될 수 있을 수 없다는 불행한 상황으로 여겨질 거예요. 이 자녀가 없으니까 메시아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또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앞으로도 자녀를 가질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헤세드레마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영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정해진 시간에 그 땅의 역사 안에 채워졌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기억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인간의 역사 곧 시간과 공간 안에 약속의 역사를 진행하게 됨이 원인이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역사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의 사실적 역사적 기록을 통해 그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역사를 알게 하는 책이 아니고 과학을 알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꼭 나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냐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과학적 근거가 없느냐? 아니,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관점이니, 과학적 관점이니, 문학적 관점이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을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잔소리를 했네요. 사가랴는 레위 자손이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의미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 정체성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위가 높은 수준의 예배자임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가 높은 수준의 예배자임을 드러낸다. 좀 밑에 가면 또 조그만 설명들이 또 있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인간의 역사인 시간과 공간 안에 약속한 역사를 품위가 높은 수준의 예배자 공간 안에서 약속한 역사를 품위가 높은 수준의 예배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한다. 드러내는 자임을 그러니까 품위가 높은 수준의 예배자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 이름들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6절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저 하나님 앞에서 신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모든 계명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행위에도 비난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지금 앞에 그 이름의 의미와 지금 6절, 이게 앞에 5절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이름의 의미를 따라 설명하는 내용과 이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들의 모습에 대한 삶에 대한 6절의 그 증거는 동일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계명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적으로도 그 행위를 비난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음은 5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정리한 내용, 5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언급한 것을 다시 설명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을 통해 바울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조금 뒤에 나가면 설명이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성경에 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하였지만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율법을 다 행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는.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역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613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을 통해 확실히 한 개념이 되었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을 통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거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과 이 613개의 조항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의 결국이 어디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결국,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의 결국은 뭐냐 그러면 태초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 타락한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결국은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따져보면 거짓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거짓의 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사탄이 말하는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실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되죠. 진실하게 되면 거짓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진실을 회복한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사탄이 유혹으로 사용한 거짓 마음인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기중심으로 어떤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죠. 어려운가요? 그러나 이건 묵상을 해서라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없는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의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곧 하나님을 반역한 내 중심을 생긴 이 내 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중심이 죄거든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죠. 이 자기 욕심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기 중심을 없애면 이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요. 있는 그대로 있음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죠. 그러면 어때요? 거짓이 없어지죠. 진실하죠. 진실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초는 이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경우는
생각하면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경우는 자신이 거짓이 들통났을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들통났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는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합니까? 내 자신이. 7절.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 엘리사벳이 불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날이 이미 많기 때문이다. 많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날이 많았다, 나이가 많았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명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적으로 그 행위를 비난할 것이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지 이미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 낳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 얼마나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의하여 그 교대 순서에 의하여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 오해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럴 때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좀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뿌듯하고 정말 행복한 것이죠. 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겠는가? 성경은 앞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엘리사벳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9절. 제사장직의 관습을 따라 그는 제비를 뽑았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분향을 하는. 사가랴는 당시 사회의 관습을 따라 제사장으로 그 직무에 나갔습니다. 그 반차를 따라 교대 순서를 따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사람을 제비 뽑는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좋겠죠. 하나님 법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진실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나 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들먹이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거짓말했다느니,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이 뭐 거짓말했다느니, 뭐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국으로 기대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의의 거짓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거짓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진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9절까지 정리를 했고요. 9절까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보면 둘이 결혼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았지만 엘리사벳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다. 조금 풀어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벳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맹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녀가 없다. 그런 의미죠. 고맙습니다.